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10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확인하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박정국 성도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각자의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는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제약들로 또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염려 속으로 염려 때문에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어서 노예의 모든 절차 속에서 우리 정성철 목사님을 우리 성일교회 3대 목회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하시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많은 영적 육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일교회에 참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누고 베푸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는 거룩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일교회에 많은 아버지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향하여 많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사도로 또한 선지자로 또한 말씀을 전가하는 자로 교사로 세웠던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여서 그들을 봉사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병든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백신이 전염병을 치유하였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따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5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일주일 만에 서로 뵙습니다. 우리 형제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이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 시험 잘 보기 원하니? 그러면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도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돈, 명예, 권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명예, 권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관계를 잘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명예와 재물과 부와 귀를 주시는 분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라고 할 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때에,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사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민족 백성들을 잘 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또 살만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는 이런 반복적인 순서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면 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쾌락대로 정욕대로 살면 네 인생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물고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고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물체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지구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체는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에 죽습니다. 지구 안에 있어야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저와 여러분도 조물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복을 얻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읽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하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들을 데리고서 모압 땅 이방인 땅으로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빵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죠.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까지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 이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뭐 우리 이민 갈 수 있죠. 뭐 저도 미국에서 15년 살고 왔거든요. 이민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이민 간다, 이방 땅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이 섬기는 이방신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를 말하고 있는데 그의 백성과 그의 어디에로 돌아갔다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 맏며느리가 루시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였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다시 모압 땅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말하기를 뭐냐면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어디에게로 갔다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에 따라야 되죠? 로마 법에 따라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에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면은 종교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 당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믿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와요? 왜 떡집에 떡이 없어요? 왜 빵집에 빵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싫어요. 저 땅을 보니까 모압 땅을 보니까 그들은 그누스 신을 섬기고 막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사네요. 나 그쪽으로 갈래요. 라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땅에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아데스라고 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그 땅, the world,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그 땅에 가가지고서 그 땅의 종교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악한 그런 풍습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론과 기론은 이방 땅에서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집안에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는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거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가서 더 잘 먹고 잘 살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론가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민 생활 10년 가운데 남편도 죽은 것도 뭐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갑자기.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두 아들도 동시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다가 먼저 나와요. 남편보다도 아들들이 먼저 나와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 죽은 것도 힘들지만은 남편 죽은 것보다 나오미가 더 힘든 게 뭐였냐면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있잖아요. 두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1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냥 벤, 일반적인 벤이라고 son 이런 뜻입니다. 근데 5절에 나오는 두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뭐냐면요. 옐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비, 차일드,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son, 아들, 내 아들들 그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5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고 내 어린 것들이 죽었어. 내 어린 것들이 죽었어. 내 어린아이들이 죽었어 하면서 나오미가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봤는데요. 어느 TV가 녹도라고 하는 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버이날 기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녹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근데 한 연예인이 우체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 역을 감당해가지고서 자녀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를 가지고 녹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전달해주면서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어느 집에 가서 예전에 이 연예인이 이제는 우체부 역할을 감당하는 연예인이 그 이제는 엄마한테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 딸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쭉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딸이 엄마한테 83세가 되신 엄마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머뭇머뭇하시다가 갑자기 울컥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술을 많이 먹는 이유, 옛날에 23살 된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은 술을 먹어야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라고 할 때 또 옛날에 그 아들이 생각나가지고 울컥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근데 자기 이름은 기쁨, 즐거움의 이름의 뜻이지만 자기의 현실은 지금 뭐냐면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인생이 쓴 거예요. 자녀들 한번 먹고 살라고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듣고
아들도 둘 있는데 2명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첩첩상징의 그런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설상가상의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왜 내가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지발성이 되느냐, 왜 첩첩상중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오미는 나중에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파다. 누가 나를 쳤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것을 나오미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1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21절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0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 왔어. 나오미 다시 고향 땅으로 왔네. 베들레헴으로 왔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쁨 왔어? 어머, 즐거움이 왔어? 그런데 자기 현실은 속상해 죽겠는데 자기가 자꾸만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그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20절 말씀.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물이라는 거, 쓴물. 아이고, 저 비참한 인생이라고 차라리 불러줘, 나를. 나 속상해, 힘들어. 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하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마치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21절. 내가 뭐라고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나 기쁨 아니야. 나 즐겁지 않아. 나 기쁘지 않아. 나 속상해, 괴로워. 차라리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저 안 됐네 라고 차라리 불러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먹고 살라고 그 땅으로 옮겨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갑자기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결혼했는데 애도 생기지 않고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이 이 모압신 그루시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나를 진노하셨구나. 나를 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나오미가 뭐예요?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요, 먹고 살라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악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잖아요. 그 모압 땅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 핑계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핑계를 가지고 그 땅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정만 힘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가정만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 가정만 떠나느냐라고 할 때, 그리고 사사기 시대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도, 이 가정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 이방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생수를 마셔야지 독약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바다에 물이 많이 있어도 그 바다 짠 거를 먹으면 탈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빨간 신호등으로 켜져 있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은 꼭 손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말씀을 전해요. 가르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일주일에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오늘 주일날 하루 늦잠 자고 좀 놀러 가고 바다에 가고 좀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5월 달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고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과 상담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좋은 곳이 온 게 아니고요.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형, 그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만 가게 되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도 내가 이런 교회 가는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교회를 왜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형한테 그랬습니다. 형, 교회 가면 국수 준다. 국수 먹으러 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국수 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몇 년 후에 저희 형이 국수 먹으러 나와서 예수님 믿고 지금 안수집사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님 믿고 지금 두 분 다 천국에 계십니다. 특별히 그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제사를 많이 안 드리죠. 근데 그 당시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1년에 대여섯 번을 드린 것 같아요. 명절 포함해서 대여섯 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예수 믿고 나서 제사 드리는 거를 우상에게 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사를 안 드렸고 다 친척들은 옆에서 그게 절을 하는데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너 왜 안 해? 안 해? 그러면은 안 해요. 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갈 때마다 제삿날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돼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제사 안 드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철이가 제사 안 드리고 신학교 간다 그러는데 내가 나중에 죽으면 제사밥을 먹을 수 있겠냐? 안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안 들이서 그 이후로 우리 집안에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1년에 몇 번씩 점을 봤어요. 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살집에도 찾아가고 절간에도 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여름인가 가을쯤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우리 집에 주일날 오후에. 근데 오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마 뭐가 궁금하셨는지 오후에 신방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잠깐 있다가 그냥 아버지 계시는 잠깐 인사드리고 그냥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저기 문 위에 부적이 있었거든요. 부적이 있는데 그거 딱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나중에 인사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철아, 기도 많이 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의 얼굴과 표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 표정, 지금도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부적 없애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었냐면 너 부적이 있으면 부적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 갖다가 붙여. 그래가지고 제가 액자집에 가가지고서 있잖아요. 액자를 하나 샀어요. 4,5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양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무슨 액자인지 아시죠? 글씨 써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사진. 근데 그때 4,500원이었는데요. 그때 라면 뽑기 있죠. 라면 뽑기가 1인분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500원이면 큰 돈이었죠. 근데 모아놓은 돈 다 털어가지고 딱 그 4,5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딱 엄마 안 계실 때 딱 붙여놨어요. 근데 2, 3일 뒤에 저는 학교 갔다 왔더니 그 액자가 밑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붙여놨습니다. 또 2, 3일 지나고 났더니 이 액자가 제 책상에 있는 거예요. 그저 왜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는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성철아, 이리 좀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엄마? 그랬더니 보니까 어머니가 이거 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철아, 저 예수님 액자 갖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저 액자를 붙이는 순간부터 꿈자리가 뒤숭생숭하고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저 액자 갖다 버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의 말이 있었어요.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엄마가 믿는 석가모니가 힘이 세면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야지.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는 엄마가 믿는 석가모니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세서 그래.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지금도 그 현장이 기억이 나요. 빤히 쳐다보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오시고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놓고 부적을 칼로 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적이 베개 속에도 집어넣고 팬티 속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가방 속에도 집어넣고 막 바닥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엄마가 믿는 신이 힘이 세면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내가 안 돼야죠. 왜 엄마가 그래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가 은혜 받으셨는지 직접 부적을 떼셨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집안에 부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우리 형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조카들이 지금 둘째 조카에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려고 목회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저 사람들이 봐봐. 잘 먹고 잘 사잖아.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고 생명을 얻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자, 7장 5절부터 8절 말씀. 자,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 돼. 이 말씀 보세요. 남들은 가뭄이다라고 하는 가무는 해에도 뭐라고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하는 요셉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쓴 인생이었어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었어요. 기쁨의 인생이 되었어요.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나가오니 우리의 인생 나오미의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쓴물의 인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줬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나오미의 기쁨의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천배만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우리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부터 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오전에 1부 9시 반, 2부 11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50몇 명의 부산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막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오전 예배는 드리지만 식사가 좀 제공이 안 돼서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우리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지난주부터 7시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지금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오셔서 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 교육 훈련 참고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선 목사님 또 사모님 새로운 사역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라의 쓴물 인생이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쁨의 즐거움의 인생으로 바꾸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운데 성일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